오늘 본문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만 다윗은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해 누린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소출로 얻는 기쁨은 이듬해 흉년이 들면 한순간의 근심으로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하면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기쁘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졌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허와 우울 속에 빠져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쁨은 주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심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그런 고백이고 뜻이지요. 이것을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또 11절 끝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셔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전에 4절 말씀에 그런 고백도 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나의 기업 나의 분기까지도 다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 물론이거니와 나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허튼 짓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곁에 여러분 자석처럼 탁 달라붙어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에 뉴스 보니까 필리핀에 홀로 여행 갔던 청년 한 사람이 현지에서 안타깝게 그것도 한국 사람들 손에 끔찍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범인들이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돈을 요구했다 그렇게 뭘 타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부모가 그 곁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아들을 살리고 구원했겠죠.
떨어지면 그렇게 너무나도 아까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지키심과 돌보심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된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때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우심의 손길을 얻는 인생, 기쁨의 근원인 영적 공급이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받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때 앞에 모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날들도 살아가게 될 날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그 신앙의 고백으로 또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또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살면서 다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셔서 성도,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곁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중에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말씀해 보면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예? 권사님 얼굴 보면서 우리 형제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 성도가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곁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확신 가운데서 아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동역자요. 또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성도와 연합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신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영생이 뭐예요? 끊이지 않는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기쁨. 새벽에 같이 저도 그래요. 새벽에 저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계시니까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요.
또 기쁨이 그로 말미암아서 더 그렇게 넘치고 힘이 샘솟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줄로 잰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욕심 때문이죠. 내가 줄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내 줄로 내가 자꾸 재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가운데 사는 거죠. 현재에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만족과 감사가 사실은 복주머니예요. 기쁨의 주머니입니다. 이 감사의 복주머니는 화수분관하고 똑같아요. 화수분이 뭔지 아시죠?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 꺼내면 꺼낼수록 계속해서 감사할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 그게 감사의 복주머니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혈관을 다 이렇게 막고 피의 공급을 끊게 만드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또 찬양으로 그렇게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혈관에 기쁨이 흐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영도 육체도 다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앞에. 또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곁에 모시고 살면,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